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성경 바로 보기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40시간 정도,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강의는 가능한 한 제가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성경 바로보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 나온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클라렌스 라킨,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조지 젤러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이걸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의 이제 주요 교재가 되겠고 교과서가 되겠고, 교과서 위의 교과서가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지난주에 어떤 신문을 하나 좀 가져다 주더라고요. 신문 가서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신천지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그 신문을 가져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천지 맨 끝에 나와 있는 이걸 가서 봤더니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신약성경의 약속과 하늘의 계시 신학을 교육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천지에 온 많은 목사들이 과거에 신학교에서 배운 게 다 잘못됐다 그러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사직을 다 내놓고 그리고 신천지를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광고를 여기다 내놓은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기 정말 많은 목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과거에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한 모든 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 다닌다는 겁니다. 자, 목사들이 그 정도가 되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신학 교육 해준다 그러고 그러고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신천지에서. 자,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신천지가 다가와서 신학 교육 시켜주겠다 그러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분명히 그 신천지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다 대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류고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냐?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도 언제 신천지가 다가올 수 있고, 또 안상홍 증인회가 다가올 수 있고 안식교도 다가올 수 있고 몰몬교도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다가와서 이게 이런데 성경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성경을 펴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강해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패가망신해요. 신천지 들어가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안식교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거 남자아이들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도 잘못 들어가면 군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감옥 가야죠. 그렇죠? 뭐 수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가 죽어도 수혈 못 하죠. 완전히 패가망신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인해서 이루어지냐? 성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다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뭐 누구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대로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군대도 안 가고 수혈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토요일 날 지금 안성원 증인회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또 6월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몰아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이단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다 여러 종류의 이런 교파가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교파 어디라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소가 너무나 큰 어떤 구원에 관한 그런 그 이단적인 요소가 되면 그러면 아주 그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모든 거 다 봉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이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럼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There is no God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는 말 성경에 있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문맥 앞뒤를 잘 보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어떤 거 그냥 딱 띄워다가 한 구절만 딱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이단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다 사람을 잡는데 거기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단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처음부터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웬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건 불가능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우리의 교과서로 주어졌으면 우리가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기 중에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 다는 몰라도 다 띄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렇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해서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그래도 그 내용이 뭐다. 그렇죠? 그 전체 맥락에서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실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성경 바로 보기 우리가 이제 강해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눠드린 그 유인물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아니고 모든 성경 기록.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록하려면 단어로 기록하는 거예요. 알파벳을 써서 알파벳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단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하니까 숨을 쉬면서 말씀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살아있는 그 단어들, 여러분 생선시장 이런 데 가면 생선이 펄쩍펄쩍 뛰는 거 있죠?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거다.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단어들이다. 그러면 이걸 왜 주셨냐? 이걸 왜 주셨냐? 거기 가서 보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교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개혁성경은 이거를 교훈으로 바꿔놨어요. 교훈은 이솝 우화가 주는 게 교훈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교훈 주는 책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교리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니까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doctrine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instruction 뭐 이렇게 하는 교훈, teaching 이런 게 아니고 doctrine. 살고 죽는 문제를 가늠하는 게 그게 doctrine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교리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를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안 짓나 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의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교리를 확실히 아는 데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바로 세우려면 책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잡는 일도 해야 되고 의 안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모든 것 하는 데서 이 성경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완전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여기 우리 저 꼬마 보이들도 여기 와 있는데 이 보이들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좀 해보려고 지금 앞에 와서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리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개혁 성경은 다 삭제, 어떻게 교훈으로 다 바꿔놨어요. 교훈, 닥트린을 다 바꿔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가도 교리를 안 가르쳐요. 교리를. 그냥 교회 오면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 남자들 같으면 한 1년 다니면 입교하라 그러고 또 한 1년 다니면 집사하라 그러고 그래서 한 10년 헌금 많이 하고 20년 많이 하면 또 장로하라 그러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올해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읽은 특히 남자들 성도는 부지기수예요. 그래야 지금 사정이 그 뭐예요? 교리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베이비예요. 베이비. 마귀 와서 뻥 차면은 베이비가 어떻게 대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은. 그렇지만 구원 받았어도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군사가 되려면 적어도 20살 정도 이 장년이 되어 가서 대적을 할 수 있는데 응애하고 갓 태어난 상태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상태면 마귀 와서 툭 치면 전리가 툭 치면 전리가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특히 한국 성경에서는 마귀가 이거를 다 교훈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앞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앞핀에 마귀가 몇 명 올라탈 수 있게, 그렇죠? 이게 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300개, 이게 마귀가 300명, 마귀가 500명, 여기 앞핀에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거를 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이건 쓸데없는 거다. 그리고 또 교리, 그거 의논하면 분열 생긴다는 거예요. 분열. 그렇죠? A는 이렇게 믿고 B는 이렇게 믿고 그냥 이렇게 대충 믿으면 되지. 왜 이거를 똑같이 믿어야 되겠느냐. 이거 하면은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분열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똑바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 분열이 생겨요. 왜? 진리와 비진리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비진리 상관없이 다 하나 되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들어가면 그러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가 딱 들어가면 올바른 건 남고 아닌 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가 한 99%, 진리가 한 1%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덮어주자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뭘 잘못해도 다 덮자는 거죠. 아니에요. 덮을 게 있고 덮지 않을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야. 특히 교리적으로 구원에 관한 어떤 것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구원에 관한 걸 잘못 가르친다. 어떻게 그걸 양보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를 갈든지 목사 고치라고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한 51%는 진리, 49%가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조금 진리 쪽으로 좀 더 가야 되겠다. 왜? 너무나 지금까지 은혜만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진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남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혼 구령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교리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마치 교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안 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또 교리는 거 재미없고 쓸모없는 거다. 재미없다 그래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 한번 이 클라렌스 라킨 이 목사님이 지은 이 책 이름이 원래가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제가 1985년도에 지금부터 약 29년 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가 이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의 이 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기계과 엔지니어입니다. 기계 엔지니어. 저도 기계 엔지니어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이 제도로 다 해갖고 그 옛날에 1910년, 1920년도에 그 제도 손으로 다 이걸 다 그려갖고 성경의 차트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의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왜 이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나? 왜? 성경 한국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것들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1920년대, 1930년대 갈 때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이 지은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그 말 전할 때 어때요? 지금 나치 독일이 일어나서 유대인들 지금 600만 명 학살하고 있는데 여기 목사님 뭐라는 거야? 아니다. 그래도 분명히 돌아온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저 땅에 돌아온다.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948년도에 진짜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왔다니까요. 진짜 돌아왔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암담해요. 그렇죠? 1930년대, 1940년대 나치 독일 히틀러가 쓰면서 600만 명을 다 죽이면서 유대인들 다 없애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월에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액정비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큰 차트를 이렇게 칼라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저 땅으로 돌립니다. 돌려보냅니다. 많은 우리 베프티스트 성도들이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948년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건 100% 옳은 거예요. 이건 100% 옳은 거예요. 이거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글자로 기록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걸 말로만 이렇게 줬으면은 하나님이 아무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글자로 기록해 줬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이 성경 말씀에 구속이 된 거예요. 이거 벗어난 거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요거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무슨 교단 신학이나 무슨 목사의 얘기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교리인 배워서 뭐하냐.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만 내면 되지. 그건 뭐 꼭 교리를 알아야 되냐,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시면 교리라고 하는 단어 닥트린이 단수로 쉬운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 6번, 신약에 45번. 가서 보니까 신약에 많이 나오는 거구나. 이 닥트린이라는 단어는 복수로는 5번 신약에만 나와요. 총 56회가 나옵니다. 교리, 닥트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트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빛과 어둠을 딱 나눕니다. 진리가 딱 들어가면 빛과 어둠이 딱 나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딱 나뉘어요. 생명과 사명이 딱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이 사람들 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령은 양립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얼마나 영혼 구령 많이 했어요. 또 동시에 교리가 얼마나 올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가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람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거지. 교리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구두 티켓 몇 개 갖다 놓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고 연예인 데려다 놓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전도를 우리 교회 오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도는 예수님께 데려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우리 교회 오든 다른 교회 오든 심지어 교회를 못 가도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냥 가져다가 뭐 티켓 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영혼 구령은 어떤 믿지 않는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끝. 그게 끝이에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넘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한다. 자, 교리를 알면 사람이 열정에 차게 된다. 열정에 차게 돼요. 자, 왜 그러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그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거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터덜터덜 이제 뭐 희망이 다 사라졌구나 그러고 터덜터덜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묻지요. 당신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침울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은 정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냐? 당신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돼서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무슨 일이냐? 얘기했더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그런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다 이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잡아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소망이 다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24장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구약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어려서부터 읽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가르쳤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태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게 믿고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너희들 왜 그러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성경을 너희가 올바로 읽었으면 예수 메시아가 오면 먼저 고난을 받고, 그렇죠? 그 뒤에 영광이 들어가는 게 그게 성경이 기록된 거지 어디 고난 없이 그냥 영광에 가냐. 여태 성경을 헛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헛읽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걸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다 설명했더니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이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전까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클로즈 돼 있어요. 닫혀 있었다고. 이 성경을 예수님이 탁 펴서 오픈해 주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닫힌 성경이라고. 이걸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오픈 바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오픈. 이걸 오픈하면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 기록을 열어서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던 길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어려서부터 아니면 몇십 년간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닫힌 성경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모른다고. 많은 경우가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탈피해야 된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탈피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걸 잘 설명해 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열리게 돼요. 무슨 계룡설 안 가셔도 돼. 이 성경을 잘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열려요. 이게 성경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겠죠? 자, 성령님의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님은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성경 밖에 벗어난 일을 성령님이 내게 얘기할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벗어나서 무슨 성령님의 열매를 찾는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성경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다음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다. 아는 게 교리예요. 영생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일주일 내내 오라면 일주일 내내 오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뭘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될 줄로 알고 아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교리의 중요성 첫째, 교리는 독극물을 막아줘요.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이단 교리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걸 막아주는 게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도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어디 교회 가면 맨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 이거 성경 말씀 나서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은 자꾸 일을 열심히 하고 행위를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만큼 일을 해야 행위를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겠냐고. 그렇죠? 얼마나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이런 교리가 정립이 되면 목사 아니나 누가 얘기를 해도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셜록 홈즈의 무슨 탐정 소설을 읽든 읽어도 여러분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줄거리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홈즈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그 스토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왜 만들었구나. 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전체 인류를 향한 계획 속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구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이 땅에 발생하겠구나. 그렇죠? 휴거는 어떤 상태에서 발생하겠구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겠구나. 천국은 어떤데. 이거를 알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 참 이거 불쌍한 거죠. 교회만 다닌다. 구원 일단 받으면 괜찮은데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구원 잃어버린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죠? 저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와 있는 저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냐? 이게 저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냐? 저건 아무것도 상관없는 이스라엘이냐? 앞으로 정말 저 이스라엘 저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문자 그대로 지어질 거냐? 아니면 저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1948년도에 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자, 저게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가셨어요? 올리브산에서 가셨으니까 어디로 오셔야 돼? 올리브산에 내려와야 하잖아요. 올리브산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의 저 이스라엘의 어디? 예루살렘 거기 있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셔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다 비유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성경은 기라 그러는데 성경은 너희가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온다 그랬으니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내려오서 어디로 내려오셔야 돼요?
반드시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라 올리브산에 오셔야 돼. 올리브산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그거 비유입니다. 그렇죠? 무슨 올리브산에 내려옵니까? 그거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저거 진짜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유명한 신학자가 그러는데. 그렇죠?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에.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항상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아시겠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나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항상 어디에 비교해봐요? 여기에 비교해봐야 돼요. 뭐 교단이다, 목사다, 신학교다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성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제가 성경 바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드리려고 하는 건 이 성경대로 믿어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라. 자, 언제 휴고가 일어났냐? 휴고 일어난다. 이런 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또. 다미성교회 사건이 1992년도인가 하여튼 그 사건 한 20년 넘게 전에 이제 생긴 이후로 휴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휴고의 소망이에요. 이게 몸이 죽지 않고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여러분 그러고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몸이 호련히 딱 변화가 돼갖고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죠. 언제쯤 일어날 것 같으냐.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몇 월 며칠. 그렇지만 세상 진행되는 이런 일을 보니까 가까이 왔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할 때 휴고 받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내가 이겨야 되고 휴고가 안 되면 어떻게 죽더라도 부활을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그런 부활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지식이 있으면 그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다. 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을 다 정결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이란 그러한 공간이 열려요. 우리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유한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공간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리는 성도들을 항상 세워줍니다. 또 교리는 성도들을 무장시켜줘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목적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하는 겁니다. 이단 양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악한 교리가 있었어요. 또 골로새 사람들, 골로새 편지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서 보니까 말세에 마귀들의 교리를 갖고 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를 갖고 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1850년 이후부터 나타난 거예요. 1850년 이후부터 뭐가 나타났어요?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몰몬 다 그때 나타난 거예요. 진화론 1850년 이후부터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틀리다 주장하는 것도 1850년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공산주의도 1850년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거의 몇몇 학자나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미쳤구나 그랬다고. 미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150년 사이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니까. 지금 15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난 150년 동안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말세에 마귀들의 교리를 가져오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를 갖고 오는 자들이 있어서 이 마귀의 액티비티, 활동이 말세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봐요. 신천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너무 심하니까 교회에다 신천지 사양합니다. 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100명이 들어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확실한데. 맞습니까? 거기 뭐 그런 거 창피하게 붙여요.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성홍 증인의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예?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제가 3년 전인가 이 터키 어디 갔다 오다가 이 중동에 어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여기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남미에서 어떤 여자애들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러 간대요. 하나님 어머니. 그 뭐예요? 안상홍 증인회. 그 안상홍 증인회가 남미까지 퍼져가고서는 여기 성지로 알고 성지순례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안상홍은 지금 공동묘지에 있다. 공동묘지에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안상홍이 공동묘지에 있다고. 그 어머니 된 사람도 이제 공동묘지에 갈 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걸 만나러 남미에서 지금 보따리 싸고 지금 오는 거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긴다는 거. 왜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거기 가서 보니까 마크하라 그랬어요. 마크하고 피하라 그랬어요. 마크 알죠? 이렇게 마크해 놓는 거야. 이놈 이거 틀렸구나, 이거 마크.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걸 갖고 오면 마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 에베소 4장 14절에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귀가 가려워요. 가려우니까 귀를 이걸 어떻게 가렵지 않게 긁어주는 그런 선생들을 옆에 두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말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그 교리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때 이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건전한 교리, 건전하다 영어로 사운드하다고 얘기해서 참 저거 사운드 닥트린 이게 어디에 나오냐? 목회서신에 4번 나오는 거예요. 목회서신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냈어요.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건전한 교리 4번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안에만 교리가 17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7번이 나와요. 닥트린이. 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교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리. 옳고 그른 걸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돈 갖다 내면 부자 된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56번 교리 중에 17번이 목회서신에 나온다고요. 그 짧은 목회서신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본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렇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죄는 뭐냐, 구원은 뭐냐, 교회는 뭐냐, 앞으로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리예요. 교리. 자,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이거 잘못되면 엄청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죽으라고 30년, 40년 다니고 나중에 딱 올라갔더니 지옥행이다.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또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우리가 만들면 바른 성경, 그렇죠? 바른 교리, 그 다음에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일단 성경이 올바라야 된다고. 이 텍스트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귀신. 그렇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가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이죠. 그렇죠? 한을 풀지 못하고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이게 귀신이라고. 그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냐 그 얘기야.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러고, 그렇죠? 서울 여기 무슨 모 교회는 이 귀신 쫓느라고 4만 명, 5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명이 귀신 쫓느라고 모여 있다고요. 없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없는 귀신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면 할아버지 귀신, 삼촌 귀신 해갖고 지금 감기 귀신 해갖고 다 귀신 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일단 성경이 제대로 기록돼야 된다. 귀신은 없어요. 뭐만 있냐? 마귀만 있는 거예요. 마귀의 대장 마귀가 있고 더 데블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쫄자 마귀들 데블즈가 있는 거예요. 데블즈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디 귀신이 있어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 나라는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중국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요?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수십만이 귀신 쫓는 거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발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른 교리가 딱 나오잖아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 구원을 딱 받으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까지 딱 확실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서 예수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그런 교리를 가져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형성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잖아요. 영혼 구정 바르게 할 줄 알고 아이들 교육 바르게 시킬 줄 알고 이 부대를 위해서도 올바른 거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바른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이 바르게 구원받고 바른 교회도 하고 바른 가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첫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하죠.